오래전 이 땅을 다녀가신 선지식의 자취를 찾아 나섰습니다. 역대 고승 가운데 영원한 사문상으로 존경받는 분, 바로 의상대사입니다. 법성계와 화엄십찰처럼 의상 스님이 이루신 업적도 대단하지만 스님이 살아보인 모습은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상 스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주는 텃밭을 갈아도 유물이 발견된다고 하죠. 오랜 침묵을 뚫고 1000년, 2000년의 소식을 전해주는 석재 유물들입니다. 폐사지를 지키고 있는 이 멋진 3층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가 경주 구왕동 황복사지입니다. 요즘도 꾸준히 유물이 발굴되고 있죠. 삼국유사에는 이곳에 절과 탑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다고 적발임되어 있습니다. 1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절과 탑은 다 사라지고 자취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 고승들이 뿌려놓은, 우리들 가슴에 뿌려놓은 불빛이나 발자취와 숨결은 고스란히 맹맥히 이어져서 우리 한국 불교를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1400년 전 이곳 황복사에서 출가한 고승이 계셨습니다. 원효 스님과 함께 우리 불교의 지표가 되신 선지식 의상 스님이 그분이신데요. 그 귀족으로 태어나서 문물을 겸비하고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 의상은 어떻게 해서 출가하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적한 시골 풍경입니다. 이 탑은 국보인데요. 탑이 없었더라면 이곳이 신라 왕실의 절터였다고 짐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라가 막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692년에 효소왕이 아버지인 신문왕 명복을 빌려고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의상 스님 말년에 이 탑이 세워졌으니 스님도 때때로 탑돌이를 하셨겠죠? 의상 스님은 여러 가지로 견주어지는 원효 스님과 비교가 되는 스님이셨습니다. 원효 스님이 걸림없는 무행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의상 스님은 나무랄 데 없는 수행자 본보기이셨습니다. 선녀낭자를 비롯해서 의상 스님을 사모하는 여성들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어떻게 의상 스님은 흐트러짐이 없이 수행자 표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와 스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스님, 모범이 되는 본보기 스님 한 분만 꼽는다면 의상 스님이라고요. 영원한 한국 사문상, 그 첫걸음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문을 바치고 있던 비대석입니다. 어떤 분의 비문이었을까요? 의상 스님이 출가할 당시 이곳엔 당대에 으뜸 가는 고승으로 존경받는 안암법사가 있었습니다. 황복사를 아울렀던 고승의 비문이 여기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지금은 이 귀부와 비대석 자취만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황복사에서 의상 스님을 출가시켰던 그 안암법사님의 비문이 여기에 세워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발굴이 이어질수록 황복사 규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반 사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황복사지에서 발굴된 석재들을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주춧돌이며 기단석이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출가를 결심한 청년 의상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법한 도량과 믿을 만한 스승이 계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남법사는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황곡사 금당지입니다. 금당지일 뿐만이 아니라 전각전각이 회랑으로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황복사는 커다란 왕실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황복사에 와서 출가하겠다는 의상에게 아남 스님은 부모님과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돌려세웁니다. 부모님 허락을 받아오라는 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지만 어째서 임금님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선동여왕 사촌 동생으로서 뒷날 진동여왕이 되는 승만이 의상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아남 스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상은 승만을 찾아가 출가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의상에게 출가하겠다는 말을 들은 승만은 안타까움을 누르고 허락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왕의 남편, 당시에는 갈문왕이라고 불리었다라고 하는데요. 갈문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어째서 출가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파란만장한 의상의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왕릉이거나 미완성 등으로 추정되는 유적입니다. 황복사가 왕실 사찰일 뿐 아니라 왕실 종묘 사찰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왕족이든 천민이든 삶을 굴려가는 가장 중대한 변수가 인연일 것입니다. 의상 스님도 그랬습니다. 세속의 인연, 진골 출신이었지만 가족사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의상 아버지는 귀족 출신 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전투에서 패전하는 바람에 군 노복으로 떨어지고 마는 치욕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의상은 이기면 떠받침을 받고 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버지 삶을 보면서 인생 고행을 느낍니다. 절치부심, 전투에서 다시 이긴 아버지는 명예를 되찾고 새 장가를 듭니다. 그런데 전장으로 오래도록 자리를 비운 아버지. 그런데 새어머니는 외갓남자 바람이 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여동생이 목격하게 되고 새어머니에게 그 여동생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의상은 사바세계의 온갖 아픔을 온몸으로 겪습니다. 의도했든 뜻하지 않았든 뼈저리고 가슴 아픈 사바세계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출가가 그대로 깨달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가는 통찰에서 나온 결론이고 실천일 테니까요. 그 시절 황룡사에는 자장률사가 계셨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률사는 계단을 정립하고 출가 법도를 뚜렷이 세운 시기였죠. 의상 스님은 황룡사에서 자장 스님에게 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왕까지 참석한 성대하고 여법한 수계식이었습니다. 이토록 출가 당시부터 신라 왕실이 의상 스님에게 거는 기대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황복사에서 출가한 의상 스님은 몇 년 뒤 원효 스님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계획하는데요. 유학 시도는 두 번 모두 원효 스님과 함께였습니다. 두 분이 9년을 머물렀다는 사찰이 있습니다. 불영사를 품고 있는 천축산입니다.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만도 전국에 2,000여 곳이 넘는데요. 고리 깊고 아름다운 불영사도 의상 스님이 창건한 대표 사찰입니다. 계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세속에 찌든 근심 걱정을 잊게 하는 풍경입니다. 불영계곡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는데요. 천축산 불영사기에 따르면 7세기 중반에 창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축산 불영사. 의상 스님은 이 산세가 인도, 당시에는 인도를 천축이라고 했죠. 천축국에 있는 영축산을 닮았다고 해서 천축산이라고 부릅니다. 의상 스님은 화엄10차를 비롯해서 많은 절을 세우셨는데요. 불영사가 가장 먼저 세운 절입니다. 651년 진동령 5년에 세워진 절이니까요. 영축산은 법화경이 설해졌던 곳인데요. 법화경은 묘법 연화경을 줄인 말이죠.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불성, 보살심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불영사, 이 넓은 연지가 온통 연꽃밭이었습니다. 의상 스님은 이 바위에서 영축산에서 설법하고 계신 부처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연못에 비춰진 모습을 본 것이지요. 잘 가꾸어진 불영지에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기 좋게 가꾸어진 연못에서 연꽃을 볼 수 있지만 본디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토를 상징하죠. 비록 탐진치 삼독이 치성하고 오용락에 찌든 사바세기를 살아가는 존재지만 중생심에 물들지 않고 보살심을 지켜가는 것, 불교를 상징하고 대승을 드러내는 꽃입니다. 불영사라는 절 이름은 이곳 불영지라는 연못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이 불영지가 이 일대로 이렇게 아주 넓은 연못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영이라고 하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림자가 여기에 드리워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어째서 그런 이름이 붙었냐 하면 저기 보시면 저 바위 보이시죠? 저 바위가 부처님이 서서 설법하시는데 대중이 앉아서 공손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서 연못 일대를 이렇게 드리워 덮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그림자가 덮은 연못에서 불영지라고 이름이 붙었던 거죠. 그 불영지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그러니까 에밀레종을 보면 그 부처님 말씀을 글로 옮기면 불경이요, 부처님 생김새를 새기면 불상이고 부처님 목소리를 담아내니 종소리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처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절이라고 하니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 부처님 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서 있는 제가 지극히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영사는 부처님 품 안에 있는 절이다. 부처님께 귀의하기에 정말 편안하고 안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절인 것 같습니다. 불영지만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쉬고 얽히고 절긴 세속의 인연마저 쉬게 하는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세상 두두물물이 가슴을 비춰주는 거울인 듯 불영지 창건설화에도 그 시대 마음과 가르침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건설화를 보면 이곳 불영지에
동룡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상 스님이 주문을 외워서 동룡들을 떠나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낙엽에다가 불화자를 써서 연못에 던졌더니 연못이 말라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야기에서는 선묘용이 이 악령들을 쫓아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통도사 또는 이것 불용사처럼 사찰 창건설화에 동룡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스러운 도량을 창건하는데 어째서 동룡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대대로 그런 얘기가 이어오는 것으로 보면 무슨 까닭이 있었을 텐데요. 그저 재미로 그랬을까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단오 때 보면 청포물로 머리를 감거나 씻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중국의 단오에는 강물을 치수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용이라고 중국에서는 생각을 했었어요. 단오절에는 배를 띄워서 물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들은 물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씨입니다.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는 물입니다. 그런데 불씨는 없어도 그나마 어떨지 모르지만 물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들이, 저는 동룡을 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동룡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룡이라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독차지하려고 드는 고립된 홀로 혼자 가지려고 하는 뜻으로 좀 해석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을 혼자서 독차지해서 다른 생명체에게는 물을 나눠주지 않고 있는 용을 의상 스님이 다스려서 물을 나눠주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에게 나눠준다는 뜻을 담아서 아마도 이 불용사뿐 아니라 통도사도 그렇고 많은 절에서 그러한 전설들이 이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나눠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법정 스님은 무소유는 공동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이 독차지했던 자리는 만중생을 아우르는 대웅전이 되었습니다. 3층 석탑은 불용탑으로 불리기도 하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입니다. 천년도량의 품위가 느껴지는 대웅전입니다. 불용사에는 일반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정각이 하나 있습니다. 의상 스님을 모신 정각, 의상전입니다. 진영으로만 뵙다가 불상으로 모셔진 의상 스님을 뵈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고 울림이 컸습니다. 스님을 배우니까 마치 지금 살아있는 스님을 친견하는 것처럼 눈빛에서 기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제 온몸을 싸고 걷는 그 안온함이 마음을 놓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것이 스님이 품고 계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품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 나라의 수많은 절들이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를 받아오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상 스님이 화엄 10차를 비롯해서 나라 곳곳에 많은 절을 세우는 데는 나라님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왕이 화엄 사상과 세계관을 정치에 차용한 면이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의상 스님에게는 권력승이나 정치승이라는 오명이 붙지 않았습니다. 의상 스님이 수행자로서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을 굴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죠. 마음이 멈추고 몸이 멈출 때
때가 끼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의상 스님은 참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출가 이전부터 왕실과 돈독한 관계였고 나라님 지지와 후원으로 많은 절을 짓고 법을 펼쳤지만 권력승은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목숨을 버린 여인이 둘이나 있었는데요. 혼인을 약속한 묘화와 당나라 유학 시절에 만난 선면왕자 말입니다. 의상 스님은 이렇게 권력과 여자들이 주변에 있었는데도 어떻게 청정사문의 사표가 되었을까요? 권력과 이성 문제, 승속을 떠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것 때문에 삶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의상 스님은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전혀 물들지 않았습니다. 진흙 속의 연꽃, 세간에서도 출세간에서도 의상 스님이 살아보인 한결같은 삶이 물들지 않는 연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